광복절 노래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닐 때는 불렀는데 학교 졸업하고 고국에 살면 그래도 광복절 기념식 이런 데 가면 한 번씩 부를 텐데 이 외국에 나와 살다 보면 거의 부르지 않고 지나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또 애국가도 우리가 부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일제시대에 옛날 찬송가에 애국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제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개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애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이 해방의 그날 벌써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7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암울한 어둠의 때에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심훈 시인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그날을 기다렸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내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끄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실제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옥에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일제의 암울한 세월을 살았던 분들에게 그날의 감격이 어땠던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78년이 흘러 지나갔는데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춤추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북녘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곳곳에 이산 가족에서 흩어져서 통일의 그날을 각곡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왔는데 아직도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그날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고영현 씨는 그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날이라고 하는 노래를 썼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날을 사모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 광복절 78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그들에게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여기 때라고 번역됐는데요, 날이라고 번역된 거하고 똑같아요. 날이 이르리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날에는, 그의 날에는, 그렇게 6절이 말합니다. 7절에도 보라
날이 이르리. 여러분, 날이 이를 거라고 하면서 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감탄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보라,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날을 기다리는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이르는 목자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목자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 양떼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게 이산입니다. 어디로 흩어지게 됩니까? 바벨론에, 아수르에, 온 세상 열방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지고 나라 없어졌고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2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50장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의 이 안타까운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목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목자들이라고 언급되어진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방백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통치를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6절까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들이, 왕이 없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열방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저희들이 그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34절에도 이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목장의 양떼가 흩어지고 피어 있어서 황폐한 적막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현실, 그것이 나라 잃고 뿔뿔이 흩어진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나무가 꺾여지고 나무 밑둥이 완전히 베어져서 잘려진 형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살룸이라고 표현되어진 여호아스, 그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왕이 된 고니야, 여호야긴을 고니야라고 22장에서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직접 받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여러분, 한 왕조가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이 유다 왕조가 잘려져서 얘는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나라가 없으니 왕이 세워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6절에서 이러한 유다의 처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2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가지를 찍어서 완전히 불에 던져넣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나라와 왕들에게 가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에서 이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여러분, 감람나무, 백향목, 포도나무, 나무의 종류는 각각 다르게 말하지만 공통적인 처지가 어떻습니까? 꺾이고 베여서 불에 태워지게 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왕조의 멸망을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이 23장에서 새로운 소망을 그 망한 백성들에게,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9월에 들어서면 열왕기 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밝히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이 이를 것인데 가짜 왕 말고 거짓 목자들 말고 진정한 왕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진정한 통치자인 목자가 세워지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날이 이르면 그런 일이 있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다 죽어서 없어졌던 흩어졌던 그 양들이 돌아오는데 생육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을 돌보는 목자, 그들을 길러주는 목자를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진짜 목자들을 세워줄 것인데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에 대한 약속은요, 계속 예레미야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33장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31장 10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돌보게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그 양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역할들을 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돌봄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량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목자가 안에서도요 살찐 양이 있고 힘없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이 살찐 양들은 자기가 다 먹고 남는 걸 힘없는 양이 그 다음에는 먹을 수 있도록 순서야 자기들이 먼저 먹지만 나머지는 그냥 놔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서 먹고 나서 남은 건 발로 밟아서 다른 양들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목자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돼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약한 양, 배고픈 양, 병든 양,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향하여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괴롭히는 양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또 놀라운 약속이 있죠. 그 목자를 세우는데 누구라고 합니까? 내 종 다윗이. 다윗은 이미 옛날의 왕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터인데 내 종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겠다. 그런데 그 다윗을 목자로 세우셔서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그 목자였던 다윗, 목자 다윗을 소개하는 이 본문에 목자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날이 이르리니 왕을 세우겠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그 왕을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한 약속을 함께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들이 멸망을 받았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왕은 다윗에게 주신다. 다윗의 혈통에서 그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가지가 아니라 싹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 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눈으로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산책하시면서 뭘 보십니까? 죽어버렸던 같은 그 나무에 싹이 나는 거예요. 저 페어워터에 살고 있는데요, 그 거리를 지나갈 때 불과 얼마 전까지 낙엽이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 낙엽이 제일 늦게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른 데 다 낙엽이 아니라 단풍 같은 이파리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나무에. 근데 그거 떨어지자마자 보니까 거기에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죽었던 그 나무가 싹이 나면서 그게 가지가 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봄이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영적인 봄입니다.
새로운 싹을 다 잘려서 죽었던 그 나무에 허락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다윗의 끊어진 왕조에서 새 왕을 일으키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남아있으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새로운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로울 것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세요. 스가랴 선지자 3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6장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싹을 나게 하리라. 그 이름이 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싹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순, 새로운 싹. 그날이 오면 선한 목자가 세워질 것이고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지혜롭게 의롭게 통치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새 나라 새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어지는 시대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기간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복되어지지만 왕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망했던 유다 왕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유다 왕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그때에 이런 일이 있으려 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다 거기 가보면 거기에 왕이 있을지 모르겠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대요.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할 때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자마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참 목자, 참 왕이심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날이 이제는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이르렀다.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후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왕이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 왕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전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충분한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 나라들은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충분히 잘 먹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날이 있습니다. 이미 그 날이 이 땅에 임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간 끝나고 돌아왔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고통의 어둠의 시간들이 더 있었던 거죠. 예수님 오셔서 빛이 되셔서 온 세상에 빛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영적 광복의 날은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그 온전한 통치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더 이상 우리는 사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시고 이런저런 교회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시험당하고 상처 입고 교회 안에서도 살찐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사람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짜 왕이 아니다. 통치자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복이 왔다고 이제 우리나라 세워서 우리가 지도자 뽑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던 그때 지나고 78년이 흘렀는데 우리 조국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민 왕조, 김일성 왕조가 계속 대를 잇지만 그 백성들은 굶주리면서 먹을 걱정하는 자리에 놓여있고 남한 땅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들이 계속 바뀌어서도 여전히 더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요 지도자들을 님자로 안 붙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지도자의 이름을 마음대로 못 불렀고요 그냥 님자를 반드시 붙였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선거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선거 끝나서 이제 세워지자마자 또 다음 선거 날을 기다려요. 이게 이 세상 통치에 대한 모습입니다. 호주 땅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는 인기가 한참 올라가더니 지금 다시 꺾여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힘듦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진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진짜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 나라가 임해야 오늘 우리에게 이 온전한 구원, 온전한 빛,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굴복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거 별것도 아닌데 덥석 주워 먹었다가 미끼를 물었다가 낚시바늘에 끌려다니는, 코가 꿰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직도 벗어나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데 머릿속에 아는 지식은 뻔한데 내가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알고 있는데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그게 실제로 되어지는 데는 너무너무 아직까지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탄식과 한숨과 눈물이 끝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주님 오시는 그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모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할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그렇지, 내가 엉뚱한 거 바라보고 기도했구나, 엉뚱한 거 어제 했구나, 잠시 있다 없어질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잠시 있다 없어져.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날이 임하면 이제는 이별이 없습니다. 주님과 다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집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평생을 달려갔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짓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그날이 가깝습니다. 그날 되면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노래했던 그 시인들처럼 그날이 오면 날마다 노래 부르면서 그날 향하여 하루하루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상처 입고 이곳저곳 떠돌고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듣지 못해서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면서 영적 구원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마지막까지 이 귀한 사명 주 안에서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이 일을 위해 드렸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목자로 삼고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